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월 15일 토요일 아까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14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가나안 정탐을 마치고 온 12정탐꾼의 보고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을 다루고 있습니다. 12정탐꾼의 보고 중에서 10사람은 굉장히 부정적인 보고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였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긍정과 확신에 찬 보고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들의 보고에 이렇게 반응하는데요. 1절에서 4절을 보시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성도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어떤 믿음의 여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까? 애굽에서 극심한 노역, 강제 노동으로 신음하고 있을 때 애굽 땅에 임한 하나님의 10가지 재앙과 애굽으로부터 건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죠. 포기할 줄 모르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왔을 때 그 홍해 바닷가에 수장되는 애굽 군대를 직접 보았습니다. 시내산에 머물면서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고요. 광야에서는 낮과 밤을 지키시고 갈 길을 친히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보았습니다. 날마다 이슬처럼 내리는 만나를 보았고 먹기도 하였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여기까지 이르는 동안 이스라엘이 불평과 원망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근데 불평할 때,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어주시기도 했고 때론 화내시기도 했던 것, 심판하시기도 했던 것을 다 경험하며 이곳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늘 하나님과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아주 가까이에서 그들을 돌보시는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지냈으면서도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라는 그 명령을 이 10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 때문에 그 명령을 거부하고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 차라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다. 하나님의 명령에, 말씀에 불순종하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도 예외일 수 없다라는 점을 아주 강력하게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정말 여러 가지 믿음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한 삶을 살았을지라도 우리 앞에 막상 닥쳐오는 이 가나안과 같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또다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무너지고 두려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무엇이 두렵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믿음을 흔들고 있는 것, 앞을 바라봤을 때 나를 불안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너무나 깊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었음에도 가나안 땅을 향한 그 10사람의 부정적인 보고에 마음을 빼앗기고 또 믿음이 흔들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움과의 동행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버리면서까지 두려움을 피하려고만 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단지 두려운 상황에서 벗어나려고만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그 두려움을 피하려고만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9절을 보시면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첫 번째로는요,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여기 거역한다라는 것은 반항하다, 배반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고 두려울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반항하는 것,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두려울 수 있습니다. 무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반항하거나 배반하거나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 두려움과 동행할지라도, 내가 두려움을 안고 살아갈지라도 이 두려움을 피하고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여호수아 갈렙은요, 더 구체적으로 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두려움의 문제에 있어서 그 문제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데요. 왜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두려울 만한 상황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가 보시면 여기에서 이유가 나오는데요. 그들의 보호자가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 여기에 보호자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첼이라는 단어인데 그림자, 그늘 이런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당시 광야를 살펴보면 광야는 그림자, 그늘이 없으면 강렬한 태양빛이 직접적으로 내리쬐기 때문에 식물이나 생물들이 살아가기 참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이 마치 이런 상황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만 사실 그들을 보호하고 있는 그 그늘과 그림자는 떠났으니 그들은 강렬한 햇볕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것처럼 굉장히 사실 연약한 상태다. 우리가 그것을 점령하고자 하면 충분히 점령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상태다. 그들은 연약한 상태고 우리도 어떤 상태인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상태다. 그들이 약하고 우리가 강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두렵게 하는 문제 그 자체가 사라질까요?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겪을 때 가나안과 같은 우리 삶의 문제, 그것들은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두려움의 문제 그 자체는 사라지지 않을지라도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대상은 연약하고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으니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배반하거나 반항하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것을 오늘 본문이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두려움의 문제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였는가? 하나님을 버리기로, 하나님을 떠나기로 반응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슬픈 반응 아닙니까? 두려움의 문제가 없을 수는 없지만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선택하기보다 단지 이들은 그 두려움의 대상에서 피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부분을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아, 가나안 땅을 두려워할 수는 있다. 그 사람들을 무서워할 수는 있다. 그러나 내가 그곳으로 가라고 명령했는데 그 명령을 거부하고 불순종하며 나를 거역하는 것이냐? 이것은 옳지 않다. 두려울지라도 무서울지라도 나를 의지하며 나를 신뢰하며 그 땅을 정복해 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 라고 지금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성도 여러분, 세상은 점점 더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있습니다. 우리를 더 두렵게 하고요, 불안하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두렵고 불안할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두렵고 불안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아버지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들을 찾아서 내가 스스로 그 두려움과 불안을 이기기 위해서 애써야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두려운 상황이 주어질 때, 불안한 상황이 주어질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려 할 때 더욱더 하나님과 동행하며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정말 끝까지 믿음의 여정을 살아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의 삶의 여정에는 가나안과 같은 두려움의 문제가 반드시 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두려움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애굽으로 돌아가려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두렵고 불안한 마음이 들 때마다 더욱더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두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두려움의 문제는 사라지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는 평생토록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시기까지 정말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두려움의 문제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하루에도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삶의 자리에 두려움의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버리는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직 우리의 도움 어디에서 올고 여호와 하나님께로다. 이 말씀을 신뢰하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신뢰하는 오늘 하루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두려움과 불안함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무너집니다.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주님이 너무나 원망스럽고 주님을 향한 신뢰가 사라집니다. 주님, 이런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두려움과 불안을 기쁨과 평안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루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월요일 아까의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